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1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1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노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7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들이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름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너희는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너희 대열을 침범하는 모든 자는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시위할지니라 하니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아오매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 봄에 왕이 규례대로 단 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 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며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를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그의 길을 열어주매 그가 왕궁에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고 또 백부장들과 가리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의 왕자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21절 함께 읽습니다. 요아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7세였더라. 아멘. 이 열왕기하 11장으로 넘어오면서 이제부터는 남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몇 주째 북이스라엘의 아방가에 대한 이야기를 공부해 왔었는데 오늘부터 당분간은 또 남유다의 왕가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에서는 그 오므리 왕조가 끝이 나죠. 그리고 이제 예후 왕조가 시작되게 되는데 그 예후 왕조가 시작될 즈음에 남유다에서는 아주 참혹하고 부끄러운 일이 발생합니다. 이 예후가 오므리 왕조의 마지막 왕이었던 여호람 왕을 이제 이스라엘의 나봇의 포도원에서 죽일 때에 그 여호람 왕을 문병 갔던 유다의 아하시아 왕도 죽임을 당하게 되죠.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이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을 문병 갔던 이유는 아하시아 왕과 여호람 왕이 혼인 관계로 맺어진 친척 관계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아합 가문과 혈연으로 동맹을 맺은 아하시아 왕을 이렇게 심판하십니다.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이 북이스라엘 땅에서 죽게 되자 남유다는 갑자기 왕의 자리가 공석이 됩니다. 이때 아하시아 왕의 어머니였던 아달랴가 정권을 잡게 됩니다. 자,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샤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샤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지낸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아하샤의 어머니인 아달랴가 아들인 아하샤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정권을 잡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무자비하게 왕의 자손들을 죽입니다. 왕의 자손들이란 누구입니까? 아달랴의 혈육들이죠.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을 이 아달랴가 저지르고 맙니다. 도대체 아달랴는 왜 자신의 친손자 친손녀들을 몰살시킨 것일까요? 똑같은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역대하 22장에서는 오늘 본문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하샤의 모친 아달랴가 그 아들의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의 씨를 진멸하였으나. 역대하 22장의 말을 통해서 아달랴의 숨은 속셈을 알게 됩니다. 아달랴가 유다 집의 왕의 씨를 진멸하려고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아달랴는 유다 집의 왕의 씨를 진멸하려고 했던 것일까요? 자신의 몸에서 난 후손들인데도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아달랴가 단순히 권력욕에 눈이 멀어서 손자들을 다 몰살시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달랴는 아주 큰 야심이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아달랴의 속셈은 자기 아들 아하샤가 죽자 이 남유다의 왕권을 북이스라엘로 넘기고자 하는 속셈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달랴는 아합왕의 딸입니다. 아합왕의 딸이라는 말은 이세벨 왕비의 딸이라는 뜻입니다. 아달랴는 이세벨처럼 아주 강교하고 악랄한 여인이었습니다. 아달랴는 자기 아들 아하샤를 아합의 집에 사위가 되게 했죠. 결국 자기의 며느리도 아합 가문에서 데리고 옵니다. 그렇게 하면 남유다를 점점 북이스라엘화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8장 27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하샤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저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아하샤 왕이 아합 집의 사위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호람 왕과 동맹해서 아람과 전쟁을 일으킬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여호람 왕을 부상당하게 하였고, 예후 장군을 하여금 그 부상당한 여호람 왕을 죽이게 하고 또 남유다의 아하샤 왕까지 죽이게 하시죠. 이런 정황을 놓고 볼 때 아달랴는 남유다 왕권이 계승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에 편입되어 하나님을 떠나 바알을 섬기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 아들 아하샤가 죽었을 때 드디어 기회는 이때다 라고 하면서 이 유다 왕국의 정통성을 이어나갈 자기의 친손자 친손녀들을 다 죽여버렸던 것입니다. 아달랴가 친손자 친손녀를 다 죽임으로 남유다의 정통성을 끊고 이제 북이스라엘로 편입시키는 것도 큰 문제이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이걸 영적인 측면에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이 동시에 죽은 이 상황 속에 사단이 개입해서 이 아달랴는 악한 여인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마태복음 1장 8절과 제가 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마태복음 1장 8절과 9절에 나오는 왕들이 요즘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부분에 해당되는 왕들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요람이라고 나오는 왕이 여호람 왕입니다. 마태복음 1장 8절과 9절에는 여호사밧, 요람,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순으로 나와 있지만 실은 이 왕들 사이에 생략되어 있는 왕이 있습니다. 열왕기와 역대기를 통해서 왕들 살펴보면 이런 순서로 가는 게 맞습니다. 여호사밧, 요람,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요담, 아하스. 이 순으로 요람과 우시야 사이에 요아스와 아마샤라는 두 왕이 더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요아스와 아마샤 왕이 생략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요아스와 아마샤 이야기가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사람들입니다. 아달랴가 자기의 친손자 친손녀들을 살해할 때 극적으로 살아남게 된 사람이 요아스라는 1살짜리 왕자입니다.
요아스는 아달랴가 치리하고 있을 때 6년 동안 숨어 지내다가 이제 아달랴를 죽이고 남유다의 왕이 된 사람이 요아스라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는 누구의 족보입니까?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만약 아달랴가 자기의 친손자 친손녀를 전부 죽일 때 그 1살짜리였던 요아스까지 죽이게 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날 수가 없게 됩니다. 사단은 아달랴를 자신의 하수인으로 등장시켜 다윗의 후손 올 메시아를 미리 차단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아마도 역대기 기자는 성경을 기록할 때 이런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다는 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대하를 기록하면서 이 아달랴와 관련하여 유다 집의 왕의 씨를 진멸하였으나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유다 집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나오게 된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런 사실을 보면 아달랴는 단순히 권력욕 때문에 친손자 친손녀를 죽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탄의 영적 전쟁의 시각으로 보면 아달랴는 사단의 하수인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 거죠. 성경을 보면 이 사단의 하수인으로 사용된 사람들이 몇 사람 등장합니다. 모세 때 이스라엘의 씨를 말리려 했던 애굽 왕이 그랬죠. 애굽 왕 바로가 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씨를 말리려고 합니까? 이스라엘 후손의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나오기 때문에 사단은 이걸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씨를 말려버려야만 그 이스라엘 후손에서 메시아가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을 몰살시키려 했던 바사의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또 사단의 도구로 사용되죠. 유대인들을 전부 다 몰살시켜보려고 합니다. 왕의 허가를 받죠. 유대인들 다 멸살시킬 수 있도록 왕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다 죽이려고 할 때 그때 에스더가 이제 등장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날 때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2살 아래 아이들을 다 죽였던 헤롯 대왕이 사단의 도구로 사용됐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모두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메시아를 죽이고자 하는 이 사단의 하수인으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아달랴는 다윗 왕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려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기 위한 사단의 하수인이 되어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본문을 영적 전쟁의 측면에서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아달랴가 친손자와 친손녀를 죽일 때 아하시아 왕의 누이였던 여호세바가 1살짜리 요아스를 숨기게 됩니다. 여호세바는 아하시아의 누이였기 때문에 공주였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아달랴의 딸이기도 합니다. 물론 친딸이 아닐 가능성이 높죠. 어쨌든 이 여호세바 공주가 극적으로 이 요아스를 구해냅니다. 자기한테는 조카뻘 되는 사람이겠죠. 여호세바 공주는 마치 모세의 누이였던 미디안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3개월 된 모세가 갈대 상자에 담겨 나일강에 있다가 바로의 공주의 손에 들려지게 되자 그 공주에 가서 이스라엘 유모를 소개시킨 역할을 했던 사람이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모세를 안전하게 자라게 결국은 이스라엘을 출애굽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 미리암이죠. 그런 것처럼 여호세바 공주는 남유다 가문이 멸절될 위기에 있을 때에 더 나아가 인류의 영원한 구원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몰살될 위기에 있게 될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또 한 사람의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여호세바의 남편이었던 여호야다 제사장입니다. 자, 오늘 보면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7째 해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릿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리고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아달랴가 6년째 치리하고 있을 때에 요아스가 이제 7살이 된 때죠. 이때 아달랴를 죽이고 요아스를 왕으로 옹립하는데 이 일을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 여호야다 제사장입니다. 이 요아스 어린 그 왕자에게는 여호야다 제사장은 자기의 어떤 고모부 이런 사람이 되겠죠. 역대기에 보면 여호야다 제사장은 여호세바 공주의 남편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세바 공주와 남편인 여호야다 제사장은 요아스가 1살 때부터 7살이 될 때까지
요아스를 성전에 숨겨놓고 이 아이를 키워갑니다. 내일 본문에 보시면 알겠지만 요아스가 왕이 된 후에 남유다에는 대대적인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달랴가 섬겼던 바알 신전을 다 이제 무너뜨리고 바알 제사장들 죽이는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요아스가 1살 때부터 7살 때까지 성전에서 숨어 지내게 되는데, 요아스는 성전에서 숨어 지내면서 자기가 고모부였던 여호야다 제사장으로부터 아주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7살밖에 안 된 어린 나이였지만 남유다의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이 남유다 나라를 굳건하게 세워갑니다. 7살짜리 아이도 종교개혁을 익혀갈 수 있습니다. 여호야다 제사장 또한 요셉과 공주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열왕기서를 보게 되면 요시야 왕 당시에 여호야다 제사장은 나라를 바로 세워가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사람 여호야다 제사장으로부터 몇 가지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은 용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달랴가 친손자들을 다 죽이게 될 때 여호야다 제사장은 요아스를 성전에 숨기는 위험을 선택합니다. 만약 이 일이 발각되려 한다면 여호야다 제사장은 살아남을 수가 없죠. 목숨이 걸리는 아주 중요한 일이었음에도 자신의 안위보다 자신의 목숨보다 대의를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호야다 제사장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가십니다. 그렇게 함으로 여호야다 제사장의 손에 의해 구출되었던 그 1살짜리 요아스에 의해 메시아가 탄생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당신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매 순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무심코 행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지는 초석이 되어갑니다. 여호야다 제사장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주도 면밀함입니다. 아달랴 여왕을 제거하는 계획을 세움에 있어서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믿습니다 하고 치밀한 계획을 세우지 않고 대충대충 하려고 하는 이런 자세들이 많이 있는데 이건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운운하면서 자신이 해야 될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해야 되겠지만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실패하지 않을 그 계획과 실력을 쌓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종종 잠언의 말씀을 인용하곤 합니다. 사람이 그 앞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다. 마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잘 세워도 하나님께서 이걸 일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두 맡겨야 된다. 뭐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곤 합니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이 말을 좀 뒤집어서 해석해 보면 사람이 계획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는다는 말이 됩니다. 그럼 무슨 일을 계획할 때는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철두철미하게 계산하고 계획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전혀 도와주지 않아도 이 일이 이루어질 것처럼 철두철미하게 계획하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일이 시작될 때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죠. 자, 이런 것이 믿음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아달랴의 악행 속에서도 극적으로 요아스를 건져내므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 약속을 성취해 가십니다. 사단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를 죽이기 위해 가진 방법을 쓰지만 결국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시게 만드시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간다는 것은 의심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처럼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실 겁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아달랴가 친손자들 죽인 사건 뒤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 남유다 왕국의 씨를 말리려고 했던, 그래서 메시아를 이 땅에 태어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사단의 음흉한 계략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깨어 있어서 이 사단의 계략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평범한 사건들 속에 숨어있는 사탄의 계략들을 간파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단의 계계를 부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합니다. 그런데 사단의 계계에 맞서 싸워가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추진해 나갈 지혜가 필요하고 철두철미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들을 찾아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음흉한 사탄의 계획에 맞서 싸워나갈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결국에는 완성해 가십니다.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매 순간 살아가며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천국의 기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단의 계략이 아무리 치밀하고 잔혹해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무리 어두운 시대여도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예비시켜 놓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심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은총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과 공주를 여호야다 제사장을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렇게 선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